네,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더러운 먼지를 묻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여기에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중요하다.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중요하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실제 쉽게 해서 안 될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보면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죄를 받는데 정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정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적인 그런 말이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된 말을 할 경우가 들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누구와 나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아차 잘못하면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자기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차 잘못하면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해가 되고 잘못 전해져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우리가 잘못 말을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제 제가 몇 구절을 볼 텐데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혀서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우리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 얽혀버렸다는 겁니다. 요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보증을 선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쉽게 보증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보증을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친분이 있으니까 보증 썼다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은 미국 사람들은 보증이라면 절대로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아예 미국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보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부탁을 하면은 마지못해 보증을 써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낭패를 당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보증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에서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말을 잘못해가지고 뭔가를 해준다고 해놔놓고는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도 잃고 크리스찬으로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다 하면서 오히려 비아냥을 그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바로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때 제가 복음을 전하러 막 다녔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내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 4가지를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그 찬양을 저에게 딱 올려주시면서 요대로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프리마켓이 있는데 그 프리마켓에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저와 같이 미국을 한 해에 같이 온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한 해에 이민을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저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내가 당신 그 가게 갈 텐데 가게 가면은 술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술을 왜 또 받아달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예, 술 받아드리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 말에 제가 해주겠다고 말을 했더니 진짜 이튿날 왔어요.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막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아주 그런 여자분인데 진짜 이튿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떡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술을 받아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마음에 굉장히 복잡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술을 받아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돈이 1,000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돈은 불러대고 빌려줄 수가 없고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해보고 감동이 오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탭 2개를 줬어요. 그 어느 목사님 설교 탭인데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다른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2개의 설교 테이프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튿날 또 왔어요. 진짜 돈 때문에 왔구나. 이제는 돈 때문에 왔구나. 이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 또 2개 더 줄 수가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개 드릴 수가 있지. 그러면서 2개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고맙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또 왔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술 받아달라고 계속 오는 거야, 돈 빌려달라고 오는 거야. 제 마음에는 굉장히 참 범민했어요. 제가 괜히 술 받아준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기는 왔지만 그때부터 또 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뭐 돈을 빌려달라 하면은 빌려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왔을까 오늘 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테이프 2개 더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 2개를 또 줬어요. 또 줬더니 그걸 받아가 또 갔어요.
그 다음에 이튿날 또 왔어요. 계속 금요일까지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물어봤어요. 테이프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 2개를 받았는데, 그걸 받고 집에서 듣다가 자기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낚이는 거구나, 그물에 낚시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기뻐가지고 진짜 막 뭐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 했는데 담배도 끊고 술을 끊었대요. 그 탭 2개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도 방법 그 4가지를 딱 이 사람을 놓고 서로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갔더니, 기도하고 갔더니 이 사람이 낚여 있는 겁니다. 전도가 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말은 내가 잘못해가 술 받아준다고 말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왔지만 결국은 그 테이프 2개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부서졌어요. 깨어졌어요.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말을 엉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저도 모르기에 아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가 술을 받아준다라고 말을 하라는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이 사람은 와서 이제 5일 동안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어디를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면은 같이 제 옆에 따라와 가지고 부흥회에 참여하고, 이제 프리마켓이니까 금토일을 하는데 금토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아예 문을 닫고 저 따로 다니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 가면 기도원 와가지고 기도원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제가 처음으로 1년 반 만에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말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말하게 할 때는 그때 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혀서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말이 불러대고 하는 순간에 내 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가능하면은 입이 좀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입이 너무 가볍다 보면은 자기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자기 가족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아차 잘못해가 해가지고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가능하면은 생각해서 이 말은 크리스찬의 말로는 해도 돼요. 크리스찬의 말,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서로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다가 시절이 진짜 좋을 때는 이 말을 해가지고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절이 좋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관계가 나쁠 때는 좋을 때 했던 말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전에 이 말을 했잖아, 저 말을 했잖아,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심을 내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잠언 21장 21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내가 이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한 것을 어떻게? 말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한 것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말한 것을 얻지 못하고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절을 제대로 보시면은 말이 몇 번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이라는 말이 이 한 절 안에 몇 번이 있나 하면은 4번이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이 말은 말하노니 이 말이죠.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도 하며 앞에 뭐가 있겠어요?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우리 성경에는 여기 다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여기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말을 잘못 말하면은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말을 제대로 하면은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 말 안에도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이 뭐죠? 말하며입니다. 고백하며 이 말입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은 실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말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고 우리들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마귀는 원래는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손이었는데 이제 자기 자손에서 나는 하나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통탄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얻게 된다는 거,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말했느냐, 말을 내가 잘못 말해버리면 이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들어간다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하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지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산이 어떻게 바다로 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산도 바다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고 말하면 말한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간증 하나 하고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더 많이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벌써 이만큼 가뿐네요. 제가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걸 어느 날 딱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 왔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마리아 목사님은 저 메릴랜드 우리가 살 때 그 집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그 뒤쪽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그 뒤쪽에 대해서 잘 아마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안 가보셨을 거니까. 집에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뒤쪽에 나무가 우거져가 있었어요. 우리 땅에. 약 한, 2,500 스퀘어핏 되는 땅인데, 그러면 한국으로 말하면 약 한 70평쯤 될 겁니다. 그 70평쯤에 나무가 빽빽하게 울창하게 우거져가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잡풀부터 잡나무들, 이 아람들이, 나무들이 그 안에 여러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집을 사고는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았는 것이 30년 정도를 살아버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살 때도 그 우거졌는데 30년 동안에 그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안에는 짐승도 있을 수도 있고 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걸 제가 처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나는 이 말씀대로 하면 돼 하고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 곳을 쳐다보면서 그 숲을 쳐다보면서 한 손은 내 머리에 얹고 한 손은 그곳을 가르쳤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31살의 힘을 가지고 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힘이 내 몸에서 솟아날 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제가 몇 개월 동안에 그것을 진짜 31살의 나이에 힘을 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집을 이제 정리하고 팔게 됐죠.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전할 때마다 제 간증을 섞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그걸 계속 이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로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대로 여러분들도 태산 같은 저것을 내가 어떻게 옮기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되지. 나는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것이 쫙 파괴가 되고 파쇄가 되고 그 앞을 갈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과 간증으로 우리를 그 한 말씀, 우리의 입술에 이 놀라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능 있고 능력이 있고 그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뒷곁은 잘 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 간증을 하셔서 제가 잘 알죠. 네, 우리가 말 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격언이 있죠. 집안에 갇혀있던 새가 도망가면 그 새는 다시 잡아올 수 있으나 사람의 입술에서 나간 말은 다시 잡아들일 수 없다. 이만큼 말은 한 번 나가면 새를 잡을지언정 그 말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말은 내 입에서 나갈 때 이미 열매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말대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선포하고 행하시면 이코로 이루어진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